5월 14일 목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하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마지막 9장의 메시지로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에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말씀합니다. 심판에 앞서서 먼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언급합니다. 성전 문 등을 받치고 있는 기둥 꼭대기를 쳐서 문이 부서지게 한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성전 자체를 철저히 파괴하실 것을 암시하시며 이어서 전 이스라엘의 멸망과 사망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고 2절에서부터 말씀합니다. 서울 지옥에 갈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에게 물리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원수에게 잡혀갈지라도 명령하여 칼에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피할 자나 숨을 자가 없이 모두가 멸망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신 결론은 7절에 너희가 구서 족속 같이 아니하냐 하십니다. 구서 족속의 검은 피부가 희게 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음을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고 회개의 시간을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이 모든 하나님의 기회를 거절했던 그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멸망 심판 중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8절에 보시면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선택된 자들을 보호하시어
보존케 하시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남은 자 사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을 심판에서 면케하시고 죽음의 형벌에서 보존하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열국 중에 흩어사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알곡과 죽종이를 분류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와 거짓되고 허풍스런 신앙을 가진 자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진실된 신앙을 가진 자는 세계 열방 속에 흩어져 온갖 시련을 당하는 중에도 실족하지 않고 은혜로 보존될 것이며 지켜질 것을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토록 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까? 5절에서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십니다. 땅과 강물, 바닷물을 주관하시고 하늘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회복을 베푸실 하나님은 먼저 무엇부터 역사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예배 처소부터 수리하고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예배 영적으로 소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곧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능력, 회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많은 이방 열국들을 속국으로 두며 지배하고 광대한 통치권을 행사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복음으로 광대해질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족속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까지 언약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언약하십니다. 이는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징계 중에도 은혜를,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풍족을 맛보시는 모든 연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